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쓰다가 보면 나중이 되면 못 쓰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모두가 다 쓰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쓸 수 없을 때가 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계수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유현주 권사님이 여기서 난 예수로 이거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조 권사님이 기도 끝나고 났는데 이제 후주를 해주는데 건반 소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민하거든요. 여러분 제 귀가 조그맣다 그랬죠. 화면 좀 이렇게 좀 비춰주세요. 이 귀 조그만 거, 이 조그만 거 귀가 조그매요. 그래서 잘 들어요. 진짜 잘 들어요. 근데 또 제가 또 너무 크니까 민망하죠. 이건 완전히 강준이 형 서승진 물 먹이는 거야. 이건 너무하네 정말. 그런데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음악을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민하니까 음악 소리가 딱 피아노로 받치니까 바뀌었네. 그러고 눈을 딱 떴더니 유현주 권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공중부양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민한 거죠. 예민한 거는요 여러분 뭐든지 더 빠르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심영래라고 하는 코미디언 있죠. 이제 그 사람이 하던 거를 옛날에는 배삼룡이라고 하는 분이 했었고 이렇게 또 이제 누가 있냐면 서영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막 굉장히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막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코미디언 흉내를 많이 내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흉내를 내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배삼룡 씨나 심영래 씨가 잘하던 흉내가 뭐냐면 때리고 나면 누구야? 뭐 이러는 거죠. 그 뭐냐면은 좀 둔화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민함이 있는데 그 영적인 예민함을 놓쳐버리고 나면 여러분 때릴 때 맞기 전에 예민해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한참 두들겨 맞은 다음에 뭐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에 제가 예민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거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팍교회는 누가 있느냐? 영적인 거인들이 모이는 교회다. 너도 해. 정석이 형 너무 하잖아. 도대체 청년 때부터 가르쳤는데 지금까지도 아멘을 안 하고 있으면 와 정말 너무하잖아. 여기서 까? 블랙리스트를 내가 갖고 있잖아. 옛날부터 유치부 선생님 하던 거부터 해? 아멘 해 확실히.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목사가 되게 치사해가지고 블랙박스를 하나씩 갖고서 싹 승질나면 하나씩 꺼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좀 거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되지 않을까. 권 권사님이 안 하세요. 어저께 김기동 권사님이 뭐라 그러셨나봐. 아멘을 안 하시네. 권 권사님이 아멘 안 해. 나 다 보여. 여러분 제가요 귀가 예민하고 눈이 와이드예요.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날짜를 계수할 줄 아는 여러분 지혜, 예민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예민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1살, 2살, 3살, 4살이 아니에요. 육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예민함의 차이는 뭐냐면 카운트하는 수준이 달라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빨리 들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창세기 4장으로 가보세요. 4장부터 시작할게요.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여러분 17절에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고 이제 유랑하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 인생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가인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나이가 안 나와요. 들어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락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라였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그래도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았다가 죽었더라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여러분 그냥 이름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카운트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카운트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몇 년 교회 다니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그냥 김현준 성도님 여기 제일 짧은, 아니구나, 조춘옥 성도가 제일 짧으니까 50년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50년 다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춘옥 성도, 나는 너하고 카운트할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0편 90편에는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더하소서 그랬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요. 여러분 여기 나이가 먹는다고 하는 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얻어지는 나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나이는요, 영적인 나이는 카운트가 되는 게 그냥 교회를 다니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4장 25절 제가 읽을 테니까 26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다 같이. 그때 누가 불렀어요? 셋의 아들 에노스가 불렀어요. 에노스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변하지 않으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 믿음은 가짜다. 두 번째 그 믿음은 죽었다. 세 번째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다. 이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운트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5장으로 가면 그들은 죽기는 하지만 그는 몇 살을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나이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이가 영적인 나이였으면 좋겠어요. 70이 넘고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영적으로 아이야, 너는 영적으로 아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속상한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하나도 안 속상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거를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이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서를 읽고 있는 교인들은요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인데 이 어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이라, 육신에 속한 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지만 그의 영적인 나이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날 계수함을 주사라고 하는 카운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빨리 갈게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떠나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누구하고요? 아버지하고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절에 보세요. 4절. 하란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그건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장 4절로 가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75세가 되었을 때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떠난 게 되니까 그때부터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해질 때부터 영적인 카운트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조금 얼굴 표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엔 여러분 출애굽기로 가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있잖아요. 그 나오는 날을 어떻게 하냐면 첫날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애굽 땅에서 살던 시대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건 계수가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계수가 됐느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서 떡을 빨리 먹고 누룩이 없는 떡을 빨리 먹고 그리고는 그냥 짐을 싸들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 날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하면서 하루의 시작, 영혼의 시작을 여러분 바로 6월절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나이를 늘리세요. 육신으로 늘어나는 나이를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나이를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저께 이제 나오는데 제 차에 이제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유소로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우리 박 장로님이 본인이 기름을 넣으시겠다는 얘기여서 아니 장로님 왜 기름을 왜 넣느냐고, 내 차에 내가 기름을 넣어야지. 그때 아니라고, 기름을 넣어야 된대요. 저는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박노순이 아니고 박고집이 아닌가. 얼마나. 그래서 기름을 넣으셨어요. 그러더니 차에 타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을 뵈러 갔었는데 어머님을 뵈러 갔다가 형수님을 태워다 드리게 됐는데 형수님을 태워다 드리는데 집까지 모셔다 드리러 갔더니 어느 주유소까지 태워다 달라 그랬더니 주유소에서 딱 가더니 주유소 사장이 나오니까 여기 만땅 누라고 장로님 차에다가 형수님이 만땅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도 공짜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차 비면 너도 넣어야 된다.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내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가 되겠죠.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그 은혜를 누가 훔쳐가고 뺏어갈까 봐
이러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날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카운트가 안 된 가장 좋은 예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나온 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막 너무 행복하게 갔어요. 제가 약속을 지켰거든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10시 반에 끝났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도 모르니까 민수기 14장 가보세요. (26절)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할 건데, 여기 뭐라 그러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리고는 34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을 정탐을 한 거를 하루를 한 해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날 인생에 계수되지 않은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았던 것들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내 신앙도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거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어른으로 서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적인 나이는 돌, 100일, 5살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계수가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한 달하고 조금 더 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40일, 50일이면 간다고 하는 길인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탐하러 갔잖아요. 정탐하러 갔다는 얘기는 이제 들어갈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안 걸은 거죠. 신앙의 걸음을 안 걸은 거예요. 의심의 걸음, 불평의 걸음, 투덜거리는 걸음, 그 걸음을 걷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야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들었는데 니들 그러고 싶다며? 알았어, 너희들이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죽어.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을 잘 뛰려면은요, 이제 여러분 후반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씨름을 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도약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나를 계수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편 90편으로 다시 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산이 생기기 전, 우리 화면 좀 해주세요. 40장 2절. 시편 90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이 시작되기 모든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티끌로. 자, 보세요. 여러분, 그 티끌이라고 하는 것 앞에 1 써 있죠? 성경 있죠?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티끌을 뭐라고 돼 있어요? 파멸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냥 끝장 내버리는 거예요. 끝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티끌로, 파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어떡하라고요?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더니 여러분, 돌아가신, 죽으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라는 거,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얼마나 될까요? 눈 깜짝할 새. 한순간도 안 되고 눈 깜짝할 새. 새 중에서 제일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 여러분, 그렇게 순식간에 가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제가요, 여러분, 지금도 뉴질랜드를 생각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가 소름이 끼치는 게 2001년에 갔다가 2008년에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뉴질랜드에 갔다 온 게 8년에 나왔으니까 계산해 보면 한 15년, 16년 이렇게 된 거예요. 15년, 16년 됐다 그러니까 야, 오래됐다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6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눈 깜짝할 새예요. 그 블랙박스를 하나 열면 우리 여기 드럼 치는 이제 청년이 그 청년 때 뭐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엄청 그랬어요. 또 요번 주 화요일 날 기도회를 갔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72년생이니까 7, 8살 저보다 어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를 갈 때 가방에다가 공부할 거를 안 갖고 가고 소주병 뭐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나를 건들면 깨고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 때문에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항상 때리고 쉬지 않고 때리고 범사에 때리고 계속 때리고 늘 때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 친구가 50이 넘었는데도 제가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야 이러면은 키도 엄청 큰데 엄청 쩔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왜 그러?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때렸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시면서 그래요. 이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 그게 엊그제 같아요. 그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씨름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애를 쓰던 거를 생각하면 엊그제 같아요. 그건 20대. 우리 여기 허집사님 만난 거는 30대.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랬는데 저희가 벌써 40, 50, 60 이렇게 가까이. 50은 아직 안 됐나? 40대인가? 세월이 그렇게 가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죠? 권사님? 제가 장례식 한다니까? 그래요. 아멘 하신 분 내가 장례식 확실하게 해드릴게. 아니 여러분 이게 되게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저기 우익교회 다니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옛날에 여러분 그 명성가편이라고 하는 걸 만든 최명환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계세요. 이 최명환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 부인 되는 이동우 권사님은 맨날 예배만 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목사가 나를 장례식을 할까? 어느 목사가 나를 장례식을 할까? 그러고 점 찍은 게 저예요. 그러고는 저를 배신하고 어디를 가셔서 숨으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식 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그 주의를 하다 보니까 넥타이가 멋있는 게 많잖아요. 그거 다 나를 주면 내가 장례식 잘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넥타이가 여러분 요즘 옛날 거 이거 넓잖아요. 그리고 다 색이 바랬잖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넥타이가 이거 별거라고 이제 별거 아니라고 막 그랬더니 조금 이제 권사님이 기분 나빠하시더니 장례식 줄에 쓸 사람을 바꿔버렸어. 근데 여러분 그분 얘기가 제가 평생 머리에 남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내 죽음의 마지막에 내 가족 말고 같이 동행해줄 목사가 누굴까? 여러분 오래 안 걸려요. 금방이에요. 이거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꺼먼 옷 입고 앉아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언제 입어요? 장례식 가서 입는 거잖아요. 장례식. 이거 여러분 우리 박 목사는 이거 잘하던데 전 이거 안 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저 화장터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냥 캐톨릭 신자들이 와서 이러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이러고 인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오더니만 어느 교구에서 오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대문 교구에서 왔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갖는 가장 커다란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1살부터 100살까지 1살부터 100살까지를 한눈에 보고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말씀,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어떻다고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최현희 권사님이 엄청 열심히 오신 거예요. 일찍. 그래서 왜 그렇게 일찍 오셨나 그랬더니 이게 나 이제 쪼글쪼글해진다고, 조금 요거 좀 피느냐고, 좀 이쁘게 만드느냐고. 근데 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니.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우리 연습합시다. 옆에 분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는 시들고 마르나니. 아셨죠 여러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나이 많은 날이고, 미래를 보면 가장 젊은 날이니까 젊은 날 잘 사셔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심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얘기하느냐고 얘기를 하죠. 저 영적 체험을 할 때요, 하나님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제가 아버지 돈에서 돈 훔치가 이 지폐 훔치는 거, 제가 친구 삥 뜯는 거, 제가 엉뚱한 짓 하는 거,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진짜 여러분 식은땀이 나고요, 얼마나 머리가 삐쭉삐쭉 도는지 몰랐다고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진노하심 앞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여러분들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여러분 9절에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나이다. 그래서 10절 여러분이 좋아하시잖아요. 이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10절 요즘은 안 좋아하지만 다 같이 시작. 연수의 자랑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래서 12절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찬송가 여러분, 제가 까먹었습니다. 288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서 차를 저희가 스타렉스까지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스타렉스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교회 밖에 솔라티를 빌려놨으니까 먼저 우리 가시는 조문 예배 드리러 가시는 분 중에 조금 젊으신,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타시고, 그리고 거기에 꽉 차고 나면 스타렉스로 가도록 하시고, 여선교회 오늘 그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 이종희 권사님 어디 계시죠? 먼저 가셨어요? 이종희 권사님 제가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돈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종희 권사님이 택시비 내줄 테니까 여성교회 분들은 백운교회까지 택시 타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 돌아가실 때에는 오늘은 우리 김삼영 장로님과 또 조금 있다가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셔서 픽업해 주실 것이니까 그걸로 좀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타렉스하고 솔라티하고 2대로 저희가 같이 오늘 조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쟀더니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3시간이면은 6시에 가서 잠깐 조문하고 올라오면 10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끝나면 인사하고 차를 타고 바로 진행해서 가도록 하겠고, 일단은 저하고 송정미 전도사님이 그 운전을 하는데 혹시 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같이 운전해 주실 분이 있으면, 교대로 운전해 주실 분이 있으면, 섬겨 주실 분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교대로 운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다시 한번 시편 90편 12절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화면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4장과 창세기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에서에게는 날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왔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셋의 아들 에로스로부터 시작해서는요,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죽었다, 이 나이가 카운트가 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지만 반밖에 순종하지 않고 하란에 있을 때는 거기는 나이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가 75세 카운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카운트가 하나도 안 됐는데 6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날부터 그날을 첫날, 첫일, 첫 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나이가 들어가면 신앙의 나이도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의 연수도 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 후렴에 28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여러분 이거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하는 걸 영어로 하면 This is my story라고 돼 있다고요. 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제가 아까 우리 김종석 권사님이 이제 설거지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이규정 장로님하고 그 설거지 돕느냐고 우리 김필기 집사님하고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최악의 앙상블이다. 왜냐하면 세 분이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김필기 집사님, 이규정 장로님 아세요? 그럼 김종석 권사님은 잘 아세요? 근데 가운데 껴가지고 궁시렁 그리고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김종석 권사님이 이규정 장로님한테 물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릇이 모양이지, 그러고 또 막 와라라라면, 그랬더니 또 이규정 장로님은 아유 내가 몰라서 그랬어 막 이제 또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조합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조합이야. 모르는 조합이야. 아무도 몰라 서로. 근데 그 자리에서 설거지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때 쓰는 말이 이것이 내 신앙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갔다, 이 얘기가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 노란 병아리들이 가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돌아오시고 나서 이게 이야기다, 이 얘기예요. 속회에 모여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말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여러분 This is my sto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늘어나는 거고,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북치고 혼자서 장구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이런 표현이 조금 좀 죄송하지만 아나무인, 독불 장군, 눈에 뵈는 게 없어, 나만 있어, 이러면 여러분 거기는 카운트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유 이거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반전에 정신들 차리셔요. 이 목사도 여러분 남는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다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면 진짜 아름다워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넌 모르지? 오늘 아까 제가 우리 김현영 권사님하고 제가 놀렸는데 김현영 권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모자가 성가대를 안 쓰니까 성가대가 오늘 너무 잘해. 김현영 권사님하고 오늘 세 개가 수련회 갔고 오늘 좀 늦게 오셔서 성가대 못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놀리면서 오늘 성가대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최기동 장로님의 박수 소리가 달라요. 앉아서 우리 성가대원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최 장로님이 아멘 이러면 잘한 거야. 아멘 이러면 조금 좀 안 되는 거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프타임 시간 잘 가지시고 다음 주에 와서 종료 휘슬과 새로운 휘슬을 불 때 우리 함께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음파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